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다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최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언제나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간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된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일본 선교지에 있는 안수경 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 지역의 이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쪽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들을 흡수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는 운영위원회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코로나와 더불어서 교회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주춧돌이 되고 희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고전 읽기 52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인데요. 기독교 역사의 이제 신앙 고전 클래식북이라고 해가지고 쉬운 두 권을 선정을 해가지고 요 교수님이 리차드 포스터인데 기도로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아주 우리 미국 신학계 세계적인 신학계의 거목이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요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트리 보네퍼 함께 사는 삶, 어거스틴의 참회로, 키에르케고르의 기도, C.S. 루이스의 내가 믿는 기독교, 아주 명고전 중에 고전의 책을 요약을 해가지고 3, 4페이지밖에 안 돼요. 많이 읽으시면 교회를 이해하는데 또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신앙이 쭉쭉 클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작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병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맛있게 드신 후에는 또 재활용을 할 테니까 해야 되니까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오늘 태호쌤께도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권세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바른 믿음, 잘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살리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6.25 때도 일제시대 때에도 교회는 깨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의 불빛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주의 능력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나는 우리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서 말씀에서 모든 삶의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이웃에게 늘 본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늘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늘 깨어있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기도이며 죽기 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행복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축복입니다. 120살까지 살면서 모세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만이라도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입술에 늘 축복의 말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 때의 12지파를 축복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한 명 한 명씩 축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은 사람이 하여,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빨간 글씨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인생은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검은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아니자가 빠졌어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기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적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보를 보시고 잠언 18장 21절, 시편 109편 17절 읽으세요. 주무실 때도 이거 꼭 읽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나쁜 말 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말 하는 게 좋겠어요?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저주하는 게 좋겠어요? 늘 좋은 말, 늘 축복하는 말 하셔요. 예? 저가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떠났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여러분, 제가 온종일 운전하면서 말해요. 우리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예? 아침에도 우리 태호쌤이 왔길래 할머니가 건강하시냐 물어봤더니 지금 뭐 요양원에는 일체의 면회를 못 가잖아요. 우리 태호쌤 할머니가 정 권사님이 30년생이에요. 정 장로님이 28년생이고 몇 살이세요? 90세 되셨어요. 근데 늘 이제 활동하니까 워낙 또 이제 소식을 하고 또 이제 골골 80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90까지 사시니까. 가만히 목하면서 보니까요. 골골한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골골하세요. 너무 이 뼈대 줏대 부리지 마시고 골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요. 우리 태호쌤 빨리 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1조 많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남 축복하고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2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저 내 일에만 집중하고 말해. 나 평생 같이 살았던 우리 김양희 사모는 말해. 60대에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도 30대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돌아보면은 한 학기 내내 총신대가 바로 이제 후암동 옆에 있어가지고 한강대교만 넘으면 이제 바로 총신대 가거든요.
내가 생각해봐도 참 교회에 죄송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신방만 마치고 나면 제 사무실에서 논문을 썼어요. 한 학기 내내. 한 학기가 뭐예요? 거의 1년을 그렇게 썼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예?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16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말해. 그래서 김양희 사모는 늘 교회하고 집밖에 몰라요. 지금도 뭐 식사 마치고 교회 와서 저녁 기도하고 그래. 내가 저 양반을, 저 친구를 말해. 축복해야 되겠어요? 저주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서. 서로 귀하고 말해. 여러분 하루 종일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할 일 없으면 교인들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하셔요. 여기 지금 잠언 18장 21절과 시편 109편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요. 그 열매를 입술에서 나는 좋은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돼. 그 지금 모세가 임종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12지파 끌고 나왔잖아요. 그 12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한 사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갓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는 자가 5 부분으로 나눠 있더라고요. 먼저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게 성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둘째 아들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말이에요. 장자가 다 집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장자 거예요.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뭐 잡고 나왔어요? 발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서러워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장자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형을 속인 거예요. 그 형은 그 꿰매에 넘어가지고 팥죽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멀었으니까 변장을 하고 야곱은 에서는 털이 났거든요. 털이 안 났는데도 말해요. 속이는 거 보셔요. 그만큼 야곱은 성공에 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삭의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셉에 대한 해당 사항이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례를 알고 이 팔을 어깨에 맞대가지고 차자하고 장자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큰 놈이 므낫세예요. 팔을 하니까 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섭리하고 팔을 엇끝 맞춰가지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록이 있고요. 세 번째가 친구가 친구를 축복하는 경우예요. 여호수아 14장이죠. 여호수아가 평생 믿음의 동지인 갈렙을 축복을 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축복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주의 종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오늘날 이제 목사라고 할 수가 있죠. 목사는 오늘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리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왕은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유명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고린도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드리는 이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런 축복보다도 오히려 아론의 축복이 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 아론의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교단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확실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축복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민족의 대표가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민족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제사장이겠거니 대통령이겠거니 그런 사람이겠죠. 민족의 대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와 그 민족을 축복한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는 12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12아들 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즉 그는 40년 동안에 따른 무리들에게 행복의 척경이 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에요. 루벤 지파에게는 자손의 축복을, 유다에게는 대적을 치는 축복을, 레위에게는 경건의 축복을, 야곱에게는 주의 법도와 축복을, 베냐민에게는 여호와의 사랑을, 요셉에게는 결실과 풍요의 복음, 담장을 넘어서 복이 올 것이다.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위험 있는 군사력의 축복을, 스볼론에게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가세에 대한 기업 분배의 우선순위 축복을. 기업이라는 말에 제가 이 필이 꽂혔어요. 단에 대하여는 용맹의 축복을, 납달리에게는 비옥한 땅의 축복을, 아셀에게는 다자한 복과 농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간구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화장실에다가 써붙이시고 그 주부들은 그 주방에다가 써붙이시고 요 말씀 무슨 말씀인가냐? 스불론 이사갈에게 준 축복이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본문을 정한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뭐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12지파를 통틀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국가 중에 하나. 그리고 작은 민족 공동체인 유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에요. 제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돼요. 여기 별처럼 많은 유대인 기업 보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들어봤으니까 페이스북, 구글은 들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 보세요. 페이팔, 오라클, 이베이, 트위터, 퀄컴, 델, 넷스케이프, 와치, 엘프, 야머, 징거, 세일즈스포츠닷컴, 텀블러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다 유대인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벤처기업이에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에요. 세계의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캐피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냥 물건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걸 벤처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놀라우리만큼 강해요. 오죽하면 언론에서 유대 마피아라고 그래요. 페이팔에 참여했던 피터 텔, 맥스 러비친, 제레미 스토플먼, 리드 호프먼, 데이비드 sak스, 마크 핑커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페이팔이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페이팔이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이베이에 매각을 하고 다시 사업을 했는데 창업자들이 뛰었을 때 서로 강력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 페이팔 마피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회사를 세우는데 1조 다 1,000억이 넘는 그런 기업들이 됐어요. 여기 그림 보세요, 여러분. 요 아래 그림이에요, 아래 그림. 그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유대인 기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회사를 공동 창업할 때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가 요 그림이 이제 나온.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요 화면에 있는 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세종대학교 한익희 교수의 칼럼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왜 모세는 모래를 콕 집어서 뭐를 콕 집었어요? 모래. 세상에 널린 게 모래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는
모래를 콕 집어서 가르쳐주고 그 손을 축복했을까? 이게 오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래는 이 많은 기적 같은 일을 해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모래에서 유리를 발견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모래를 갖고 인류 최초로 유리를 만들었는데요. 유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기원전 1세기의 로마 폴리니우스의 박물지 제36권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천연 소다를 교역하는 이제 페니키아 상인들이 시리아의 베리우스하고 모래밭에서 천연 소다석을 솥의 받침대로 사용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불을 피웠어요. 근데 이제 불을 떼니까 열이 강해지니까 그 천연 소다석하고 모래가 섞여져가지고 거기에서 유리가 나오네. 투명한 유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최초로 유리가 발견되는 것이 어디에서? 모래사막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니키안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처음 만든 민족이 페니키아인이잖아요.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값비싼 유리 제품 수출로 번영을 누렸어요. 모세가 말한 첫 번째 축복의 시전이 되는 거예요. 모래에서 유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래의 기적이 나와요. 16, 7세기인데 네덜란드 유대인 공동체는 보석 무역을 독점해가지고 독보적인 보석 가공.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의 수출품 중에서 20%가 보석 수출로 돈 벌어들여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가 30% 40%가 넘는 것처럼 말해. 그렇게 다이아몬드에 대한 세공, 기술력은 유대인이 세계 최고예요.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자, 어쨌든 이 두 번째 모래의 기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유리 연마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공, 직공 역시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이. 그래서 블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보세요. 수술할 때도 다 우리 속에 말해요. 내시경 들어가잖아요. 그게 유리 아니면 망원경, 현미경 아니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다 뭘로 봐요?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300배, 500배 말해. 모래에서 규소, 실리콘이 발견, 유리가 발견되고, 그리고 망원경, 블록렌즈, 오목렌즈, 현미경이 발명되고, 이게 다 유대인들이 관여해요. 한스 리퍼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608년 네덜란드의 안경 직공이었던 한스 리퍼세가 망원경, 현미경을 발명해요. 그래서 이게 갈릴레이의 손에 쥐어져요. 망원경이 갈릴레이 과학자의 손에 쥐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천동설이었잖아요. 망원경이 발견돼가지고 아니야, 지구가 돌아, 지동설이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모래의 기적이 있어요. 1660년경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엔 해욱이 오목 렌즈와 데볼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100배, 300배 현미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미세한 세균들을 다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여러분, 유리의 발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래의 축복은 계속되고 있어요. 모래의 주요 성분이 이제 실리콘이라고 그러죠. 규소라고 그러죠. 반도체가 만들어져요. 실리콘은 지구지역에서 산소 다음으로는 풍부한 원소라고 합니다. 1930, 40년대 라디오, TV 등의 진공관 크기가 얼마나 커요? 집 한 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는 진공관을 대체할 깨지지 않고 오래가는 전자증폭기를 이제 발명하는데 이걸 해결한 학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 윌리엄 쇼클리예요. 그는 반도체 기반의 증폭기 곧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되는 것이 트랜지스터. 그 트랜지스터가 이제 오늘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프레데릭 터먼 교수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탄생 이면에는 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한복을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스탠포드 대학에는 2차 대전 때 하버드 대학 전파 연구소를 이끌었던 이제 프레데릭 터먼 교수가
있었고 대학 인근에는 방위 산업단지가 있어요. 세종 대전에 가면 거기 방위 연구단지가 많잖아요. 우리 김일수 집사 딸이 연세대 공대 나와가지고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연유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스탠퍼드 대학은 유명 대학들을 물리치고 군과 협력하는 전파연구소가 대학 내에 설치돼요. 당시 미국은 소련의 비행기와 잠수함 그리고 핵무기를 주시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레이더 정보 수집 등 전자전 양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막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받은 스탠퍼드 대학은 실리콘밸리를 드디어 조성을 하게 돼요. 1953년 80만 평 부지의 스탠퍼드 연구단지가 건립되었고 이 터먼 교수는 학생들에게 창업을 장려해. 그는 대학 소유 지적재산권을 학생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기술들이 재탄생되는 것이 그래서 터먼 교수의 정책 덕에 벤처 기업들과 벤처 캐피탈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터먼 교수 제자가 만든 HP, 휴렛, 패커드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설립되어 가지고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번이에요. 6.25와 실리콘밸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개발 차관과 과학연구 설립을 원조를 제의했는데 한국 정부는 스탠퍼드 산업단지의 성공을 한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터먼 교수를 초청을 해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주인공 터먼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대전이죠.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과 홍동이죠.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삼성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 이루어져요. 이 대목도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은 이병철 회장이 1980년에 시작했지만 그 뿌리는 10년 거슬러 올라가지고 1974년에 이건희에게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당시 30대 이건희 씨는 반도체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는 아버지에게 반도체 산업 진출을 건의를 드렸으나 아버지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건희 씨가 사재 4억 원을 털어가지고 파산 직전에 한국 반도체 지분을 50% 인수를 해요. 이건희는 아버지에게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설득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오랜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건희 씨는 실리콘밸리 견학을 주선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이병철 씨가 실리콘밸리에 휴렛패커드죠. HP 회사 본사에 갔더니 컴퓨터 한 대가 계산하죠. 기획하죠. 보고까지 다 해놓고 깜짝 놀라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에 전념을 해요. 그리고 요 옆에 우리 동네에 화성에 기흥단지에 반도체 회사가 세워지는 거. 미국 그리고 일본에 이어가지고 1984년 2월에 세계 세 번째로 몇 번째로? 64 KD 램이 드디어 삼성 회사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수원용인 특별히 화성 지역에 삼성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모래의 기적이에요. 모래의 축복이에요.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놀라워요. 3,4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가 예수를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그 자손에게 축복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축복이 현재도 진영행해. 축복의 과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평생의 과업으로 유대인의 탈무드를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의 신앙관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해요. 유대인의 신앙관이 뭐냐? 3,000년 넘도록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세 번째, 안식을 준수해.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들은 이 대면 예배가 그리워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안식을 준수. 성수주일에 성수주일. 이게 유대인의 신앙교나. 아까 보였던 그 수많은 IT 기업들이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제 오후 4시까지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하고 대충.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면 뭐 하냐? 1박 2일도 보다가. 이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목회자도 근데 저는 한국에 태어난 걸 참 감사해요.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주일날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 안식일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마트도 안 가요, 텔레비도 안 봐요, 텔레비도.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감사해요. 주일날 텔레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성수의 안식을 성수해.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면 자녀들이 다 아버지 집에 와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마련한 안식일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걸 3,000년 동안 고수하는 거예요. 안식일빵에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빵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엄마가 만든 그 빵을 안식일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주도로 예배 드려요. 여기에 유대인의 축복에 이 연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좌우로 나누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로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다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벤처기업수는 84개라고 합니다. 유럽 전체에 7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보다 많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84개 벤처 기업수. 그들은 될성 부른 새싹을 초기에 발굴해가지고 물질적인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인맥 연결, 글로벌 마케팅, 성장 지원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유대인 마피아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IT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저들은 헤세드 정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성수적인 부분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정신. 헤세드 정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헤세드가 뭐냐? 자비, 사랑이란 뜻이에요. 헬란 말로 말하면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정신의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는 내가 뭘 주면 좀 바라는 게 있잖아요. 헤세드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기업들의 모포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될성 부른 떡잎은 알아보고 서로 인맥을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캐피탈에서. 그래서 오늘날 IT 기업들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의 축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모래의 축복이에요. 모래의 축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술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여술은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술이에요.
자, 아까 정리한 유대인의 신앙관의 반복인데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자 없다는 거. 하나님 같은 자 없다 그 말이.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말이. 철저하게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너의 처소가 되신다. 광야에서든지 빈들에서든지 전쟁터와 같은 사실이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그 물건을 팔아가면서 말해요. 그 모래 속에서 여러분 유리를 발견해내고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안정과 의식주의 인도자 되신다. 내 옷도, 내 먹는 것도, 내 모든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관 속에서 오늘날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이, 모래의 축복이 바다의 모래색에 감추어진 것을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손, 우리 조국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안식일을 준수하여 온 가정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1세기에 온 세계에 우뚝 서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삶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유대인들 피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과 안식을 기쁘게 지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흘러 넘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영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스라엘의 영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뻐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유대인들이 흡수한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21세기에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조국이 선택되게 하시고 꼭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심령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줄 줄 아는 복이 넘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모래에 흡수된 기적 같은 보화를 발견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절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